이사야 40장 본문 4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번 주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메시지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달라스에도 이제 그게 이루어졌는데 뭐 이스라엘이 열렸다. 뭐 저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열렸다.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열렸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로 뛰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열렸다라는 말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닫혀 있었냐면 지난 거의 뭐 2000년 동안 우리가 말하는 대체 신학이라는 이론으로 대체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닫혀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참으로 큰 산 같아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체 신학은 어떤 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여태까지 많은 신학 석학들이 사람이 공부하고 사람이 연구하여서 교회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버려버렸고 이제는 그 교회가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졌다라고 가르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흘러가는 역사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없어졌고 교회가 그 자리 대신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재탄생이 됐고 난 뒤에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What happened?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없어진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태어나고 난 뒤에부터 이 대체 신학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부글부글 이제 뭔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거의 19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태어나면서 그냥 조용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고 강력한 그 힘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아직도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간 것을 아직도 말하고 있는 그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이제는 일부는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열린 자와 이스라엘이 아직도 열리지 않은 자, 아직도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면 이스라엘이 열린 자 이렇게 지금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뿌리를 오늘 조금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날 그 인간의 연구로 인해서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간의 연구와 공부로 인해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체 신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 한세사랑 교회에서는 이 대체 신학의 뿌리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뿌리를 보자면 사실은 그 이전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신구약 중간사를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아주 최근적인 거 아주 근접한 스토리는 AD 한 132년경에 AD 132년경 주후 132년경에 바 코쿠바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공부하신 분들은 바 코쿠바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 것입니다. 이 바 코쿠바 사건이 무슨 일이냐면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식민 정치를 하고 있을 때 랍비 아키바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랍비 아키바가 지금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대탈환하기 위해서 아주 그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을 세울 때 바 코쿠바라는 어떤 사령관을 임명하게 되죠. 근데 이 사령관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전투에 치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 코쿠바의 아키바의 인도하에 바 코쿠바가 이제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로마를 대항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반란을 꾸밉니다. 사실 그 사이즈나 규모로 보면은 정말 이게 뭐 아이와 어른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바 코쿠바는 로마를 대항해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전쟁이 지금 3년이 걸렸는데요. AD 132년에 시작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폭동으로 인해서 일단은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했어요. 이 바 코쿠바가 예루살렘 탈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 측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에 패하게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기들의 실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는 엄청난 잔인한 전쟁으로 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어린 아이건 여자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는 대로 다 처벌하는,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잔인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 어떤 그 반유대인 정책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면서 이 로마에서는 군법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든지 유월절을 지키든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그 로마 정책에서는 이 바 코쿠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엄청난 괘씸죄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유대인 사회 안에서,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이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배가 안식 예배였으니까. 그때는 유월절을 지냈으니까. 그때는 그 크리스찬들도 전부 다 경전이 토라였으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했던 것은 구약이었습니다. 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주 무차별적으로 죽이니까 그 유대인 사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일단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는 유대인 아니다. 자기 살아나야 되니까. 우리는 유대인 아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 우리는 로마가 숭배하고 있는 태양의 날을 섬기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나오는데 그 주도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이 이름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르키온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르키온. 이 마르키온이 어떤 자냐면 실제로 마르키온은 유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유대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마르키온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용모가 아름다운 어떤 유부녀와 어떤 나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인 이 제사장이 마르키온을 호적에서 빼버렸습니다. 넌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키오는 그 제사장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고든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그 그룹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임에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 나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하면서 반유대인으로 나왔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마르키온이. 그러면서 예배가 샤밧 예배에서 썬데이 예배로 바뀌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6월절 대신에 부활절,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반유대 정책을 시작한 게 컨스탄틴 때가 아니고 훨씬 그 이전에, 컨스탄틴 때는 313년이고 훨씬 그 이전에 지금 135년적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지금 이 대체 신학의 그 뿌리가 바로 이 마르키온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려면 그 흘러간 그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대체 신학이라는 것과 지금 그 이스라엘 이 샤밧 예배와 유월절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월절과 또 모든 절기들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신약이 형성이 되어 가면서 모든 절기들은 빠져버리고 이번 그 샤밧 예배까지도 썬데이로 바뀌게 되면서 반유대인의 정책이 크리스찬이 들고 나온 것이죠. 이 마르키온이라는 자 때문에. 그 당시 이 초기의 크리스찬들은 온전히 샤밧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살기 위해서 워낙 로마 사람들이 지금 잔인한 정책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였으니까 이제 이 대체 신학의 뿌리는 어떤 크리스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들 그룹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대체 신학의 뿌리가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마치 로마 군인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마르키온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이 대체신학, 너무나 오래돼 있는, 오랫동안 내려온 이 대체신학을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서 아직도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람의 연구로 인한 대체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샤밧 예배와 썬데이 예배인데 썬데이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예배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공회에 들어가셔서 티칭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샤밧 예배를 버렸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은 내가 썬데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데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튜스데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체 신약으로 인해서 샤밧 예배를 빼버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예배는 우리가 더 드릴수록 우리는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샤밧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지 뭐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리더들이 성경을 보면 정말 샤밧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샤밧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일요일 예배를 없애버려야 되나? 성경에는 일요일 예배를 없애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일요일 예배를 드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기억하라, 이 날을 예배하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6장 23절에 안식일을 내 앞에서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은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라고. 많은 부분 그것이 빠져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의 그 군인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일본 군인이 1945년 일본 전쟁이 폐막하여 끝났는데도 일본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군인은 아직도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필리핀 그 정글 속에서 70 몇 년까지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일본 군인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필리핀 정글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과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대체 신학의 그 뿌리를 따져보면 결국 로마 군인의 잔인한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 마르키온이라는 그 제사장의 아들의 반항으로 인해서 반유대주의에서 흩어져 나왔던 이 대체 신학의 뿌리를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일본 군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대체 신학의 어떤 허상에 있어서 드러나는 부분은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이지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이스라엘 자리를 대신했다고 할 수 없는 때가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로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를 쓰면서 이스라엘로 뛰어가는데 제 꿈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세사람 교인 전부 다가 정말 저만 아니라 전부 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것은 우리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전 교인이 너희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할 때 선물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전부 다 이스라엘로 한 번은 데리고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곳에 가서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뛰어가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준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맨 끝자락입니다. 아시아의 맨 끝자락인 한국과 다른 쪽의 맨 끝자락인 이스라엘. 어느 날 하나님은 이 한국과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한 동맹관계로 귀하게 지금 영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유니크하게도 이 땅끝과 땅끝에 있는 두 나라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또 야곱이 실험하여서 이겨서 얻은 이름으로서 하나님과 실험하여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실험하여 이겼다. 그것이 바로 스라엘이고 또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 번 더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0장 1, 2, 3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는 배경이 언제냐면 기원전 745년에서 695년 약 50년간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 이사야는 역대하 26장 22절에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그 우시아 왕의 그 왕조와 상관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우시아의 친척으로 어떤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또 역사가들은 이사야의 아내가 예언자였다라고 선지자였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사야 보통 선지자의 아내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사야의 아내에 대해서 나왔냐면 그 이사야에게 있는 두 아들의 이름이 참으로 상징적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 큰아들은 스압야수
스알야숲. 그 스알야숲은 그 뜻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말이죠.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또 다른 아들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마할 살랄 하스바스. 마할 살라 하스바스. 이 뜻은 그가 잡은 먹이가 빨리 부패한다는 뜻으로서 아마 파멸이 임박했다는 것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파멸이 임박했다고는 뜻의 한 아들의 이름과 또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두 뜻을 가진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끝을 내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아주 그 복음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을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신약에보다도 더 복음적인 그 예언서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날 이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이사야서를,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공부를 해보면서 그 옛날에 이사야서만 잘 읽었어도 이 대체 신학이 나오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내 백성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죗값을 다 치렀다. 그런 지금 아버지 마음은 그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교회. 이제 세상에서 예시와 하마시약이라고 외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자체 내에 어떤 큰 그 보험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아버지의 때. His 모아딜, His appointed time. 아버지의 때가 되면 아버지는 한 세 사람을 이루십니다. 유대인과 열방이 하나가 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게 한 세 사람의 정신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 예배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의 백성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들은. 내 백성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 내 백성은 이제는 제3을 다 받았다. 근데 이 때를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이 예루살렘이 1967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됨으로써 다시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땅에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날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이어가는 이 시즌에 1967년 예루살렘 회복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짓밟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가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회복된 때 1967년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그 죄를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씻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역사하심에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예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현대적인 크리스찬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정말 이 앞으로 일어날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하나로 합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우리의 그 개념을 다시 새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사람마다 우리는 아직도 예배와 찬양이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나 찬양이나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어떤 예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많죠. 거의 다 사역자들이죠. 특히 사역자들이라면 예배는 이래야 돼, 찬양은 이래야 돼, 말씀은 이래야 돼 하고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 자기의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난 그 찬양이라든가 자기의 마음에 조금 벗어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예배 드리는 마음까지도 불편해지는 그런 예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날 이 아주 악기의 발달, 또 엄청난 음악의 발달, 엄청난 그 실력의 발달로 인해서 음악은 굉장히 어떤 높은 수준으로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발달된 그 음악이 과연 우리의 예배에 큰 도움이 됐나?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들 중에 아무도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도 우간다에 보면은 우간다에 이제 그 큰 집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 큰 음향 장비를 공수해 줬더라고요. 아주 비싼 그 음향 장비를 한국에서 우간다에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그런 어떤 조그만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뭐 키보드도 없을 것이고 드럼도 없을 것이고 그저 우리가 가진 손뼉밖에 없을 텐데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좀 앞서가는 나라에서 엄청 발달된 그 음악성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까지 우리가 발달이 됐을까? 그것을 발전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또 틀리진 않겠지만 악기를 다룰 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이 안 좋다 좋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3의 장소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내추럴한 목소리만 가지고도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음악의 질에 따라서 예배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면 내 신앙이 좀 더 성숙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에는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의 훈련이 아닐까. 우리는 찬양이 당연히 아버지께 드리는 것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가 예배의 본질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끝내는 우리가 나중에 유대인과 크리스찬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예배의 본질이 회복돼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늘날 숙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이사야는 우리에게 아주 큰 어사이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wilderness highway for our God. 여기서 뭐 voice of the one calling, 한 목소리. one calling.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가 지금 원유맨이 되려면 바로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유맨이 주는 숙제가 바로 이 이사야 40장 1, 2,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 보면은 그 voice of the one calling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원유맨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해줬다고 하는데 그 복역의 때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위로해 주라고 하는데 누가 위로해 주겠는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라 하는데 누가 위로해 주겠는가? 아직도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원유맨이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자, 이 자들이 이제는 이 이사야의 이 정말 그 백성을 위로해주고 그 백성을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는 바로 원유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LA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곳에 한세사람 교회, 원유맨 철치라는 이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출판사도 한세사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곳곳에 더 많은 원유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원유맨이 일어나서 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원유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은 한세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로해서 그들이 열방인과 연합하여 주 앞에서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그 길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돋아나고 산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그 대로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누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샤밧을 벗어버리고 아직도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자가 아직 그 대로를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가 아버지의 길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샤밧을 지킨다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우리를 사형에 처하는 로마 군인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잔인한 그 공격의 그 트라우마에 교회는 쌓여 있어가지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그 대체 신학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샤밧을 지킨다고 우리를 사형에 처하던 로마 군인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반유대인으로 끌고 나오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명목하에 그 교회를 반유대주의로 만들었던 마르키온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의 백성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지 못합니다. 한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이제는 분명히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기 플레노에 있는 한세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 퍼져 있는 원유맨들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그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저와 여러분이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차진 흙을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산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여기에서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나 열방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해가지고 몇백 명씩 몇천 명씩 교회가 잘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법이 있는 자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의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열방은 아버지의 것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열방은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1900년 동안 또는 2000년 동안 인간의 연구나 인간의 공부로 인하여 성경에서 떠난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대체 신학이라고 부르든 어떤 뭐 신학학자가 선포했던 이론이건 어떤 닥트린이건 간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 공부를 다시 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가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한세 사람으로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왜 그 모든 교회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는 그때만 있는 그 7교회가 아니라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가 열방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 갈등이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싶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고 아버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면 우리는 위로를 해야 하며 아버지가 내 길을 평탄케 하라면 우리는 길을 닦는 그런 노동자로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세사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예슈아 하우스는 우리가 샤밧 예배를 인도합니다. 선데이는 한세사는 교회가 안식구 첫날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교회의 두 예배의 모습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 저들어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에는 어떤 대체 신학도 어떤 유대적인 것도 어떤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열방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만 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떼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세 사람으로서 나중에 모든 것이 연합이 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받은 이 숙제는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정말 사랑하기 참 힘든 민족들이지만 그래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참 보기에도 가까이 가기에도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명입니다. 임무. It's mission. Our mission. 이제 우리 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때문에 넘어졌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넘어뜨렸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일어섰고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유대인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세 사람 사명이 무엇인지 한세 사람의 마인드가 무엇인지 우리 머릿속에 이제는 우리의 그 인식이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 아버지의 백성을 위로하고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의 오실 그 대로를 준비하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과 벗어난 그런 사명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 같이 이 교회는 적은 숫자지만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백성을 위로하며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소명을 주님 앞에 선포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교회라는 테두리나 어떤 다른 거 모든 걸 벗어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는가, 어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명철을 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한 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열방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열방과 이제는 유대인이 하나가 될 때에, 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 아버지 주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한 세 사람이 정말 이 사역이 유대인을 품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을 품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바로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정다이 말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의 정다이 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됨으로써 이제 감춰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때에 아버지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로마 군인이 사라졌듯이 마르키온도 사라졌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내 길을 평탄케 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백성을 위로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그 크리스찬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뜻들을 회개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그동안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한 세 사람이 주의 백성을 위로하겠나이다. 이제 한 세 사람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겠나이다. 이제 우리 한 세 사람이 아버지의 일을 준비하겠나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그 때가 될 때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쓰여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데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 엘레카 베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The Lord lift up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베셈 예시와 하마시아 샬롬.